고해 성사를 반복해도 왜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고해 성사로 인해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편, 고해 성사를 반복해도 왜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울까요? 밤에 불 꺼진 방 안에 누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느님께 고백했는데도 왜 나는 여전히 죄인처럼 느껴질까? 또 같은 죄를 지을까 두려워 성사마저 꺼려져요. 고해 성사실을 나올 때는 한결 가벼워졌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다시 마음이 짓눌리는 기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영상 시리즈는 왜 우리는 반복해서 고해 성사를 드려도 자유롭지 못한가? 하느님의 용서를 믿는데도 왜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고해 성사는 우리 천주교 신자에게 큰 은총입니다. 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다시 은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정죄와 수치, 반복되는 죄책감에 갇혀 있다는 것. 결국 고해 성사는 의무적인 반복이 되고 죄의 고백은 마음의 해방이 아닌 더 깊은 무력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낱낱이 들추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의 사랑을 다시 묻습니다. 죄의 고백 이후 주님은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고해 성사가 나를 짓누르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에 머물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해 성사는 단지 잘못을 고백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시작하는 성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이번에도 같은 죄를 지었어요. 또 실패했어요. 저는 정말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 안에는 용서보다 자책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회개는 다릅니다. 죄책감은 내 마음을 짓누르고 회개는 나를 하느님께 돌이키게 합니다. 성사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성사를 마치 죄의 반복 기록처럼 사용합니다. 마음속에 숨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진짜 용서받았을까? 이 죄를 또 짓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 질문들이 나를 죄책감에 가둬버립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고백하며 죄책감을 품는 행위는 실제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해 성사는 죄를 없애주는 기능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여는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전함보다 우리의 방향을 보십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지, 무너졌더라도 주님께 돌아오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성사 이후에는 반드시 나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셨군요. 이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은총 안에서 다시 걸어갑니다. 이런 기도는 죄책감을 이겨내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세 번째, 성사를 자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삶의 변화를 작게나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주 화를 내는 분이라면 기도 전에 10초간 숨을 고르는 분노 멈춤 기도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또 화가 납니다. 하지만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죄의 반복에서 벗어나는 작은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다시 사랑을 갈망하는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고해 성사는 죄를 없애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다시 나아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 단지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 다시 사랑받는 나, 하느님과 다시 연결된 나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2편, 왜 고백했는데도 여전히 죄인이 된 것 같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성사도 받았고
기도도 했고 하느님의 자비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정말 용서받은 건지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지, 이런 마음 나만 그런 걸까요? 우리가 흔히 겪는 이 신앙의 무거움은 단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느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정죄당하는 느낌을 안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실수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성사는 죄의 고백이 아니라 내 죄값을 조금이나마 치르기 위한 행위처럼 변질됩니다. 고해를 통해 벌을 줄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자유가 아닌 의무 속에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고해 성사의 본질은 형벌의 완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길입니다. 그 길은 잘못했어요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나는 다시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확신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두 번째 문장을 생략한 채 돌아섭니다. 그러니 내면은 늘 결핍과 죄의식으로 가득 찬 채 다음 고해성사 날짜를 기다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고해성사 이후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후련함, 안도감, 감사,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 하는 두려움, 자책, 수치심인가요? 만약 두 번째 감정이 더 크다면 우리는 성사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의무를 다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탕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후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는 회초리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성사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고백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느님은 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탕자처럼 돌아온 그 순간에도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만 반복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보다 스스로의 잘못을 계속 들춰보며 자격 없는 자처럼 스스로를 밀어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자비를 선물로 받았는데도 그 포장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용서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회개로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회개할 때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에제키엘서 36장 26절 말씀처럼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하느님은 과거의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 새로운 우리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느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당신의 용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의식이 아닌 자비 속에서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하지만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진짜 바라시는 것이 벌을 받는 회개가 아니라 자유로 나아가는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수용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수용이 없는 신앙은 끝없는 정죄와 비교, 수치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앙은 나를 바꾸기 위한 싸움이지만 동시에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다가가는 그 순간 하느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느님의 용서는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사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자유를 주는 통로이며 무거운 짐을 벗고 숨을 쉬는 시간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 그것을 죄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고해 성사 이후에도 빛날 수 있습니다. 3편, 또 그 죄를 고백할 때 나는 하느님께 실망을 드리는 걸까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같은 잘못을 또 저질러 놓고는 이번에는 정말 성사 보러 가기가 망설여지는 겁니다. 하느님도 이제 지치셨겠지. 내가 무슨 낯으로 또 고백을 해?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반복되는 죄가 있는 분들일수록 성사보다 숨김을 택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으면 실망도 덜할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느님은 실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망은 기대를 저버렸을 때 생기는 감정이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즉, 하느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계셨고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느님이 실망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벌써 끝이 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매번 용서를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는 실수가 없을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하느님의 기대는 언제나 우리 가능성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혐오, 자책, 정죄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너는 자격 없어. 이번엔 정말 용서받기 어려워. 이 속삭임은 고해 성사보다 우리를 더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 아버지는 아들이 죄를 다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뛰어나와 그를 안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이 장면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백보다 앞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또 그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또 같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여전하다고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실수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죄의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후서 12장 9절에서 이런 하느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내 은총은 네게 충분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약할 때 오히려 더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할 때보다 약해서 쓰러졌을 때 더 간절히 그분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죄와 싸우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나를 다시 일으킨다. 우리가 매번 성사 앞에 설 때마다 그 자리는 실패의 증명이 아니라 사랑의 확인입니다. 내가 또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하느님이 또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더 크게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에 대해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작은 실천을 하고 있는가? 단지 고백하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판단하거나 말로 상처 주는 일이 반복된다면 오늘 하루 말하기 전 3초만 멈춰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말이 하느님 앞에서 바른 말인가? 이 짧은 질문 하나로도 죄의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성사는 단지 고백의 자리가 아니라 변화의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을 놓지 않기를,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 마음을 품고 성사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벌의 두려움이 아니라 품 안에서 쉬는 안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또 그 죄를 고백해야 하는 날이 온다면 고개 숙이지 마세요. 오히려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느님, 저는 여전히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한마디를 기도해 보세요. 그 고백이 바로 성사의 참된 시작입니다. 4편. 하느님께는 용서받았는데 사람에게는 여전히 죄인 같을 때. 고해 성사를 마친 어느 날, 하느님께는 분명히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고 다시 시작할 용기도 생겼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말투, 침묵,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태도 속에서 나는 다시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하느님은 용서하셨는데 사람들은 아직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이 감정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죄는 사라졌지만 나기는 남은 것 같고, 하느님은 날 안아주시는데 사람들은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교회 안에서 충실히 봉사했는데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나약함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서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시선이 아직도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 더 이상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인가?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하느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까? 하지만 여러분, 하느님은 결코 사람들의 시선에 근거하여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지만 하느님은 방향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여인을 용서하셨을 때 그녀에게 단지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지요. 이 말씀은 경고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으셨고 그녀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로 대하셨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심지어 시간이 한참 지나도 저 사람은 한때 이런 죄를 지었어 라는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회복과 믿음을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느님의 시선이 나의 기준이 되도록.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결코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름은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이름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이 등을 돌릴지라도 하느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둘째,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나아가는 용기.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어쩌면 여러분은 여전히 평가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선은 때론 차갑고 때론 무관심하며 심지어는 친절한 말투로 감춰진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은 그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내면의 정죄를 뚫고 나오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느님께 받은 용서를 내 삶 속에 드러내려는 의지를 통해 나는 다시 빛의 자녀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자주 완전히 회복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약함 속에서 하느님은 가장 강하게 일하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하다. 고린토후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상처받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흔들릴 때에도 그 가운데서 하느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숨지 마세요. 공동체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은 존재인지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가 보세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느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그와 함께 기도하며 다시 공동체로 걸어 들어가세요. 우리의 회복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사람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 정죄가 아닌 회복의 열매로 맺히려면 하느님의 자비를 알고
그 자비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느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상처도 은총이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사람의 말보다 강하고 시선보다 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온 그 마음을 하느님께로 가져오세요. 사람이 닫은 문 앞에서 서성이지 말고 하느님이 여신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위로가,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편,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 고해 성사의 은총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고해 성사를 마치고 성당문을 나서는 그 순간 하느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죄는 사해졌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지? 하느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도 떠오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느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과거의 장면이 자꾸 떠오르고 내가 했던 말, 상처 준 행동, 잘못된 선택들이 밤마다 나를 괴롭힙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고해 성사는 단순히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묻는 하느님이 아닌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해 성사를 통해 하느님과는 화해했지만 정작 나 자신과는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갈등은 아주 흔합니다. 특히 진심으로 뉘우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더 엄격하고 죄의 기억을 더 오래 품고 살아갑니다. 하느님은 잊으셨는데 나는 아직 잊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 죄를 하나하나 묻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그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고해 성사의 은총은 그 순간의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총은 삶 전체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자기 용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 하느님의 용서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 결국 나를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느님, 저를 용서하신 그 은총을 저 자신에게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기도는 나를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기 용서는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총을 받아들이는 겸손입니다. 하느님의 자비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손에 내 자신을 맡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연민이 건강한 회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따뜻하게 품는 마음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듯이요.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또 넘어졌지만 하느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셨다. 내가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지만 그것으로 오늘 누군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고해 성사는 단순한 정화의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치유하는 성사가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때문입니다. 내 말과 행동으로 상처 입은 사람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면 나는 그를 용서받기 전에 먼저 그를 위로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를 통해 그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려 노력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방향입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 섰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였으며
이제 그 용서를 삶으로 살아내려 한다.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회복의 증거가 됩니다. 고해성사 후에 자신을 향한 비난이 올라올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하느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제 나도 나를 용서하겠습니다. 죄의 기억이 나를 끌어당기더라도 은총은 나를 앞으로 이끕니다. 이 고백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삶의 작은 선택에서 그 은총을 살아내세요. 누군가에게 더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서는 일,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자기 용서를 삶으로 드러내는 실천입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 세상으로 흘러가야 완성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일은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성숙이며 은총에 대한 가장 깊은 응답입니다. 6편 고해성사 이후에도 계속 흔들릴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고해성사를 마친 뒤 잠시 마음이 가벼워졌던 적 있으시지요? 그 순간엔 다짐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며칠, 아니 어떤 날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생각, 말, 행동으로 또다시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책합니다. 내가 그때 흘린 눈물도 가짜였나? 하느님께 또 실망만 안겨드렸네. 그리고는 다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고해성사의 은총이 내게는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의 감정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진심이 순간 흔들렸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까지 흔들리는 법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미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조차 그 사랑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고해성사 이후에도 흔들리는 건 인간의 연약함이지 은총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느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다시 지었느냐보다 그 죄에서 다시 하느님을 향해 얼마나 진심으로 돌아오느냐입니다. 그분은 넘어졌는가 보다 다시 일어서는가를 보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의 죄는 공개적이었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건 문책이 아니라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으로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고 그의 사명을 되살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오는 마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고해성사 이후 흔들리는 나를 하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걸음 몇 발자국 걷다가 다시 주저앉는 그 모든 순간을 하느님은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십니다. 여러분도 아이를 키워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아이의 첫 걸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금방 주저앉는지, 하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응원을 불러일으키는지 하느님은 우리가 완벽한 발걸음을 내딛기 전부터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흔들리더라도 다시 고해성사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수를 안 하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실수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려는 중심에서 피어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믿음이 약해. 나는 하느님께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며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그 속에 담긴 진심은 하느님께 도달합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려는 그 작은 방향 전환을 귀히 여기세요. 믿음은 완벽한 걸음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하느님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그 발걸음을 위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은총을 입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 앞에서 가장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 고해성사 이후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하느님은 나를 아직 사랑하십니다. 내가 흔들려도 그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진심으로 피어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7편 용서받은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늘 새롭고 그분의 품은 나를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 은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성사를 받았는데도 왜 나는 똑같은 삶을 반복할까요? 하느님께 용서받았다고 믿으면서도 왜 내 일상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정직하고 깊은 질문입니다. 고해성사는 과거를 정리하는 성사가 아니라 미래를 다시 여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성사실을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용서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비를 입은 존재로서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서 36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용서의 은총은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내가 받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채워집니다. 나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서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카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용서받은 사람은 그 은총을 더 깊이 알기에 그만큼 사랑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느님께 받은 이 자비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나의 말투는 누군가를 안심시키는가? 나의 표정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는가? 나의 하루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그 은총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고해성사의 진정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표현하지 않았던 고맙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용서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말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대화 가운데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성사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밥을 짓는 손끝,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 잠들기 전 하느님께 드리는 짧은 숨결 속에서도 자비를 선택할 수 있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순간이 우리가 용서받은 삶을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아직도 내 안에는 바뀌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에 더더욱 용서가 실감나지 않는다는 분들, 그 마음 하느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의 은총을 주십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성사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은총 속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자책하는 대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오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자비 안에서 어제보다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어제보다 더 자유롭게 만들고 자비 안에서 더 충만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고해성사의 여정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느님께 받은 용서는 나의 일상과 연결되어야 하고 내가 사는 세상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하느님은 매 순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보다 은총에 가까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시선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네가 나를 향해 돌아서고 있는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은 존재이며 그 용서를 살아낼 수 있는 은총도 매일 새롭게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과거를 덮어주는 힘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 은총을 품고 하느님 안에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